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은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어제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꼬집었다면, 오늘은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한 비유를 들으라 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이 들으라, 아쿠온인데요, 이것만은 반드시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 차례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보다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는 반드시 들어라 하시며 강한 명령법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짐승이나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로 두르고 또 거기에 집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지었다는 것은 그 포도원이 매우 좋은 시설을 갖춘 포도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주인은 아주 견고하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부로 비유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려를 아끼지 않았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기준이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받은 자기 백성들이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는 때가 되어 열매를 받기 위해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바로 포기하거나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주인이라면 처음 종들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한 행동을 보고 다시 기회를 줬을까 싶습니다. 아마 당장 달려가서 저들을 심판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다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도 또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쯤 되면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농부들이 그런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7절을 보시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이번에는 다르게 대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물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그 이상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열매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보낸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치면 주인은 당장 가서 농부들을 다 처벌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종들을 보낼 기회를 주시고 또 당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죽어가며 농부들이 그런 완악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농부들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아들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아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정말 열매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옳은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하기도 하고 기도하며 섬김에도 불구하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달라지지 않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시간이 지속될 경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주인을 보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완악한 농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지 말아야 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들까지 보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 우리는 이해 안 된다 말할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그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다시 기회를 주셨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르며 결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또 기회를 주자. 또 인내하며 기다려주자. 여전히 사랑하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 나도 따라해보자. 결정하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지만 그 완악한 농부들은 38절 39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위임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고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진멸밖에 없습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박탈당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건축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라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지을 때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돌들을 버리듯이 악한 농부로 비유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거부당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포도원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책임을 다른 농부,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열매 맺는 백성들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기초석이고 동시에 건물의 규모와 모양을 결정하는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또 이 머릿돌은 건축물을 이루는 다른 돌들을 이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새롭게 세워질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동시에 기초가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요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일으키셨습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깨지겠고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철저한 파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부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농부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처절한 심판밖에 없습니다. 본문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기 원하시고 이것은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열매는 거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적어도 1년 이상 땅을 파고 잡초를 뽑고 거름도 주고 떼약볕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합니다. 꾸준한 수고와 땀이 있을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수고, 눈물로 기도하며 씨름하는 수고,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고통과 헌신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와 땀을 흘릴 때 많이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열매들을 보기까지 농부의 수고를 계속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많이 고생스럽다, 지쳐 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추스리고 묵묵히 성실하게 수고하는 농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꼭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 가슴 가득 하나를 안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기쁨으로 그 열매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소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내 목장 가족들을 향해서, 이웃과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님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열매를 계수하시는 그날에 한아름 열매를 안고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우리 자신들, 열매 맺는 우리 가정,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님들, 열매 맺는 우리 다음 세대 모두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키며 나아갑니다. 기도로 씨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이 길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